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네, 바울이 이제 베스도에게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의 법을 잘 아는 유대인의 풍속과 또 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이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 변론의 내용 중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까지 이제 바울의 과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의 과거는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바로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었다. 이제 아그리빠가 또 유대인들의 풍속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유대인 전통에 그 뿌리박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5절에 보니까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정통적인 그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또 그 법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그 과거에 그 율법에 대한 그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회심한 이후로 이제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또 교육받은 대로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또 많은 법을 연구한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또 많은 부분이 쓰여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또 이 교리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기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칼빈도 역시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었고, 또 루터가 상당히 좀 다혈질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장서서 어떤 그 개혁의 기체를 들었었다고 한다면, 칼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으로서 또 이제 어떤 그 종교개혁자들의 또 개신교의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랄지 또 많은 성경 주석을 남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의 또 과거의 어떤 경험들, 또 과거의 교육, 또 훈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어떤 획일화된 어떤 한 가지 은사만 하나님 쓰시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제 6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바울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 바울이 고소당하는 그 이유와 함께 그 바울이 믿고 있는 믿음이 나오는데, 바로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받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바울은 그 정통 유대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서 변절되어서 이제 고소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신앙, 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그 율법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핵심, 바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복음을 변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고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가 이해한 말로 또 나의 좁은 지식으로 더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속단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도 이제 안식일의 법이나 또 메시아에 대해서 이들은 바로 알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틀로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진리인 양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또 바울 사도를 이제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또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어떤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그 가짜 뉴스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전하고, 또 내가 그걸 받았을 때는 또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 퍼뜨림으로써 이런 그 기독교인들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많이 넘어가고 또 많이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씀의 핵심을 벗어나서 오히려 이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지금 증거하는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또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9절 이하에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자기 자신도 그런 그 유대인의 전통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또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였었다라는 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가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전도의 방식이 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말씀을 아주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도 역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적으로 회심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바로 자신도 그 지금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고소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잘못 알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3대째 예수를 믿는 그 모태신앙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또 신학교를 가고 또 교회 생활하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의심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아마 불신자들에게 조금 더 전도하기에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또 그런 목회자들은 이 교회의 전반적인 유치부부터 또 청소년부, 또 청년부, 또 장년부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 속에서 또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또 이렇게 맞춰가기가 또 수월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무익하지 않고 또 부정적인 것이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기만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과거의 유대교의 전통에 또 박식한 또 그런 교육 훈련을 받았던 것이나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사도들을 박해했던 이런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단지 부끄러워하거나 또 감추려거나 하기보다는 또 그것을 부인하기보다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또 나의 과거와 또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또 재판을 받는 중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의 과거를 통해서 또 과거를 사용하셔서 그의 배경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이 또 우리 각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연합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